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이니까 우리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인사를 할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고 뭐 더 좋은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런 거 시키면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뭐 여기 서 있으니까 또 시키게 되네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뭔가 이게 바뀐다는 것, 이게 변화된다는 건 참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한 해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것들은 이제 이미 지나온 과거니까 다 묻어두고 올해 25년은 이제 좀 더 새롭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결심을 뭐 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좌측에 있는 그림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만에 바뀐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다는 걸 봤는데요. 이게 10년 만에 바뀔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는 일이 보통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여세를 몰아서 마태복음 7장 20절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뭘 열매로 알리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와나 아이들은 128구절을 외우는데 우리가 이 작년에 얼마나 이 마태복음 7장 20절을 우리가 외웠습니까?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렇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화과나무를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이제 덜 여문 것도 있고 녹색 열매도 있고 또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잘 여문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6개월에 걸쳐서 제자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열매라고 하는 것,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측을 한번 보실까요? 우측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표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계속해서 변화하는 삶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은 이 두 가지, 이 방금 말씀드린 것들, 이 두 개를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 2024년 동안 우리는 6개월에 걸쳐서 제자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것,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에서 더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러한 이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참된 제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나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2000년이 넘는 그 시간이 흐른 지금에나 그 현상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출입하는, 그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출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보죠. 스스로에게.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것인가? 자문해 볼 때 우리는 그 물음에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은 지난 24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추구했던 그 제자의 삶이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설교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정말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그 원인을 구원 인플레 현상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플레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베네수엘라인가요? 그 나라에는 이렇게 지폐가 1조 달러 지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사려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 지폐 환산 가치로요. 그걸 들고 가야지만 이제 계란을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플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은 구원 인플레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인플레 현상 때문에 너무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이 내용을 얘기를 조금 옮겨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저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그냥 다니기만 하면 참된 회개가 있던 없던,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있던 없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검증된 것 없이 그냥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들었을 때 내가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당신은 지금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입으로 시인했으니, 나는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이 교회 밖을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는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증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삶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좀 유치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학교를 들어간 그 친구가 아직도 초등학교 아이들과 놀면서 초등학교 책을 보고 그림책, 만화책을 보면서 낄낄대고 웃으면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학교를 들어간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것이 구원으로 확증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가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의 삶은 바로 그분까지 자라는 삶,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자라가야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조금은 더 의미 쉽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때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자라야 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럼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는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에까지 범사에 자라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노력하는 것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좋아하면요, 사랑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면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받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받는 것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
어디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라는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범사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범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변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백 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요. 전사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난 오늘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런 삶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여행하는 나라 중에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필리핀은 여러분 카톨릭 국가입니다. 인구의 83% 정도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 굉장히 나라 전체가 이렇게 성대하게 행사를 벌이는데요. 특별히 이 필리핀에서 고난주간의 치르는 의식을 이제 세디스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이 세디스파이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샌페르난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치르는 고난주간 의식은요, 여러분, 그 의식이 시작되는 날이 되면 예수님 역할을 하는 청년이 십자가를 들고 정말로 그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까지 메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몸에 칼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재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속된 장소에 가게 되면 실제로 자기 몸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예식이 끝나면 준비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합니다. 너무 이제 좀 잔인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매년 그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는 것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자가 끊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지원자가 넘치기 때문에 선발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까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범사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범사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본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늘 본문은 참된 것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은 그 참된 것이라고 하는 그 참자 옆에 조그맣게 숫자가 아마 4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맞죠? 예, 맞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성경 밑을 내려가 보면은 그 숫자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풋노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어떤 정신 내지는 어떤 그 근본, 본질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참된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생활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럼 어떤 게 참된 생활일까? 말씀드린 이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알레수오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 4장 16절이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는요, 에베소 4장 15절에서 참된 것 그리고 참된 생활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참된 것을 한다, 참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참된 말을 한다, 진리의 말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참된 말, 진리의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것들,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뭉뚱그리면요,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그 완성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참된 것을 한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참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범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 나도 그럼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앞뒤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상대로 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복음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복음을 보고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 하나라도 있는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번을 언급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설마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죄악된 삶을 살아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참된 말, 진리의 말,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도무지 죄악된 삶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에 자기의 삶을 비춰보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하는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참된 말, 진리의 말, 복음에 진실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작년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사랑을 몸으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야말로,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복음을 품게 되면, 복음을 말하게 되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닮아가는 방법은 바로 본질에 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 복음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증명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한량없는 그 사랑이구나. 복음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이 증거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올해 25년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참 예수님의 사람이군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당신의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2025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먼저 복음이 그 중심 가운데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며 복음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이 증명되는 올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두가 발버둥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2025년을 맞아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여 복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랑 가운데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